지난주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는 것이 얼마나 처참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원망의 결과는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광야길을 통해 가나안으로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가데스 바니아에 이르자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도합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내 그곳을 정탐하도록 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그들은 이스라엘 전체 회중이 모인 곳에서 가나안에서 보고 들은 것을 이스라엘 회중에게 보고했습니다. 그 보고의 자리에서 정탐꾼은 두 부류로 나뉘어져서 각기 서로 다른 보고를 하죠. 그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자신들의 눈으로 본 바는 동일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이 가져온 그 땅의 소산물로 그것을 증언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들이 본 것은 가나안의 성읍이 견고하다는 것과 그곳에 네피림의 후손으로 보이는 거구의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상의 내용은 12명의 정탐꾼이 모두 공통적으로 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서로 바라본 사실에 대한 진실은 달랐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은 그들의 눈에 보여진 견고한 성읍과 아낙 자손의 실체를 두고서 넘사벽이라고 보고하면서 자신들은 그 앞에 메뚜기와 같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넘사벽 좀 생소하시죠? 넘지 못할 4차원 벽을 말합니다. 줄여서 넘지 못하는 상황을 요즘 젊은이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넘사벽 하나 배우셨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보았지만 그 성읍이 견고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을 지키는 이가 떠났다고 보고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들을 지키는 신들, 우상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길길이 도망갈 일만 남았다는 의미입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실제하지도 않는 가나안의 신 그리고 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무용지물이요 한낱 그것은 바위요 쇳덩어리요 나무 토막일 뿐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거구의 아낙 자손, 그들이 거구가 체구가 큰 아낙 자손은 맞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일 뿐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사실을 본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사실에 더하여 진실을 보고한 것입니다.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진실 보고를 믿지 않았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악평하여 보고한 그 사실을 믿고서 원망하며 집단 행동을 했습니다. 그들은 마땅히 믿어야 할 것을 믿지 않고 자신들이 믿고 싶은 것을 선택해서 믿었습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그것은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다. 여기 이스라엘 회중이 그랬듯이 지금 믿어야 할 것은 진실을 말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이 할 말을 믿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신들의 의지로 선택해서 믿고 싶은 그것을 골라 믿은 것이죠. 자신들이 믿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상반된 것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선택으로 이스라엘 회중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등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그들의 선택과 그에 따른 행동에 대해 가혹하고 참혹한 징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구약의 기록에는 몇몇째 또 다른 원망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고난의 종으로 알려진 욥의 말씀에 그와 같은 것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욥은 하나님이 사탄에게까지 자랑할 정도의 의롭고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입장은 다릅니다.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의롭고 신실한 그 원인을 그의 형통함과
그 부한 것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라 그렇게 확신하고 하나님의 자랑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은 그 즉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욥에게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난을 또 그리고 불행으로 그를 몰고 가십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모두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그것에 더하여 자신의 자녀들이 모두 한꺼번에 죽는 처참한 일을 겪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자신의 몸에 극심한 피부병이 발병하여 하루아침에 그의 인생은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이쯤 되니 조강지처마저도 욥을 비난하면서 떠났습니다. 저주하고 떠났다 말씀은 기록하고 있죠. 이 정도면 차라리 어디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 칼에 찔려 죽는 것보다 더 못한 불행이지 않겠습니까? 죽지도 않고 극심한 병으로 온몸을 사금팔이로 긁으면서 자신 앞에 펼쳐진 그 버라이어티한 저주와 불행의 종합 선물 세트, 잘 차려진 뷔페 식당 같은 그런 상황을 온몸으로 받아들여야 했으니 말입니다. 그쯤 되었을 때에 욥의 세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욥의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도착해서 욥의 상황을 보고는 그 광경이 너무나 처참하고 참혹한지라 말씀이 증거하기를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해서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욥이 당한 상황은 뭐라고 말을 보탤 수 있는 상황이 아님을 이 친구들의 행위에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욥은 드디어 하나님을 향해 입을 엽니다. 그런데 원망이 나옵니다. 그 원망의 시작은 이것입니다. 욥기 3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이렇게 시작하여 3장 전체가 자신의 출생을 원망하는 저주의 탄식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3장의 내용을 세세히 살펴보면요. 그 내용은 짐짓 인간사에서 나타난 인간의 행위, 또 인간들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창조물들이 그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따라 조화로움을 이루어가는 그것에 대한 원망입니다. 즉 형식상으로는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탄식하는 것이지만 내용과 진실은 철저히 그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화살을 날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드디어 그리고 욥이 말을 뗀과 동시에 세 친구의 변론도 함께 이어집니다. 그 친구들의 변론은 위로가 처음에는 물론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욥에게 허물이 있기에 지금 이 환난이 닥친 것이며 그 또한 욥의 책임이라는 것이 이 세 친구의 변론의 사실은 핵심입니다. 핵심 주제입니다. 재앙은 티끌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뭔가 뿌린 것이 있으니 오는 것이지 않겠는가. 죄 없이 망하는 자가 어디 있겠는가. 그러니 회개하라. 이런 친구들의 변론을 듣던 욥이 여자가 낳은 자가 어떻게 깨끗하겠느냐.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재앙을 당할 만큼 죄를 짓지는 않았다. 그러면서 이제는 나도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면 정말 따졌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향해 또 한 번 원망의 말을 드러냅니다. 여러분이 욥기의 내용을 깊이 있게 보지 않으므로 우리는 욥이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며
견딘 것으로 사실은 알고 있죠. 하지만 실제로 욥은 그 가운데서 정중동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친구들과 변론하는 과정에 욥은 분명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소리를 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면서 왜 이 욥의 인내를 제시하고 있는 것일까요? 더군다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난주 들은 말씀과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순간 알게 되었죠.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털어놓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징벌을 가하셨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중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털어놓음으로 그들에게 내리신 징벌은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지, 그들의 궁극적인 구원, 그 가나안의 그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들의 발을 들여놓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광야에 뼈를 묻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남은 인생도 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불평한 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삼아 40년 동안 그 황량한 광야에서 징벌의 날을 보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응당 욥에게도 그에 상응한 하나님의 징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에 그것은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입니다. 도대체 가데스 바네아의 그 이스라엘 회중과 이 욥은 어떤 차이가 있길래 하나는 징벌의 아이콘이 되었고 또 하나는 인내의 상징으로 우리가 본으로 삼을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것을 한번 보자는 것이죠. 우선 가데스 바네아에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회중과 욥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데스 바네아의 이스라엘 회중과 욥의 원망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원망을 중심으로 이전과 이후의 모습에서 확연히 드러납니다. 자, 우선 가데스 바네아의 이스라엘 회중이 하나님께 원망하기 직전의 모습을 봅시다. 말씀이 증거하기를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들은 밤새 통곡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모든 불평을 쏟아낼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겁니다. 마치 여러분 다 익은 봉숭아 씨 주머니처럼 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언제든지 건드려달라 터질 테니까. 반면에 욥의 모습은 그들과 전혀 달랐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우리 어른들 옛날에 기억나시죠? 적신으로 왔은즉 적신으로 돌아가리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기 1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욥이 자신에게 주신 모든 재산과 심지어 자녀들까지 모두 몰살당한 다음에 한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 22절은 그런 욥의 심정을 또한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눈앞에 닥쳐진 이 상황에 대해서 한쪽은 아직 직접 그 눈앞의 현실로 다가온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준비된 원망을 쏟아 놓았던 것과 또 다른 한쪽은 비교도 안 될 처참한 일을 지금 겪고 난 뒤에 말했다는 것이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망 이후에 일어난 일에도 가데스 바네아의 이스라엘 회중과 욥의 태도에는 분명하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회중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집단 행동을 했노라고 했죠.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무슨 말입니까? 기억나십니까? 모세는 못 믿겠다. 우리끼리 편짜서 돌아가자 이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이 말은 지금 하나님이 오랫동안 계획하시고 그래서 모세를 택하시고 세우시고 가나안으로 자신의 백성을 이끌고 계신 그 구원의 사역을 지금 송두리째 부정하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백성을 괘씸하게 생각하신 근본적인 이유가 여러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욥은 그들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까지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절의 말씀이죠. 여기서 욥이 이 상황에 대해 어떤 태도로 초지일관하고 있었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주로 이 부분 말씀만 딱 떼서 많이 봤죠. 암송도 하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11절과 12절은 더 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겼도다. 자신의 걸음이 치우치지 않고 곧바로 하나님의 걸음을 따르노라 지켰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가 비록 불평하고 잠시 원망했는지는 몰라도 그의 중심이 하나님을 결코 벗어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정한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겼노라고 고백합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무엇보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식욕보다 더 중요했노라. 무슨 말입니까? 그 식욕이 왜 생겨요? 살아야 되니까요. 자신의 목숨보다 중하게 여겼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남다른 복이 있죠. 여러분 욥의 결말을 잘 아십니까? 이에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잘 기억하십시오. 양이 7천이요, 양 7, 낙타가 3,000마리요, 낙 3, 또 소가 500개로요, 소 5, 당나귀가 500마리이며 당 5.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들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자, 이게 여러분 욥기 1장 2절 이전에는 욥이 고난당하기 이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 목록과 자녀들의 목록입니다. 자녀들은 목록이라고 좀 그러네요. 자, 다음은 욥이 모든 고난을 당하고 난 뒤 하나님이 주신 복의 목록입니다. 욥기 42장 12절에서 15절인데요. 먼저 1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얼마였죠? 7이었죠? 양 14,000. 낙타 3이었죠? 낙 3. 낙타 6,000. 소 5. 아닙니다. 소 1,000결이. 당 뭐였습니까? 5였죠? 예. 암낙이 1,000을 주었고 딱 2배입니다.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욥이 고난받기 전에 소유의 2배가 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의 숫자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 자녀들에게 수식어가 붙습니다. 그게 14절 15절입니다.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그렇게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전에 제가 이 말씀에 감춰진 비밀을 말씀드린 적이 있죠. 욥의 처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A씨하고 도망갔잖아요. 에이 뒤져라 하고 그죠? 저주하고 도망갔다가. 자, 그 당시에 장성한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지금 새로 자녀들이 태어났죠. 예, 그때 A씨하고 간 그분에게서 이렇게 또 새로운 자녀들을 낳을 수 없습니다. 자, 이전에 자녀들은 예쁘다, 잘났다, 잘생겼다 표현이 없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다. 딸은 누구 닮습니까? 엄마 닮죠. 아빠 닮으면 큰일 납니다. 네. 주집사님이 이렇게 과민하게 반응하세요. 은혜야 감사해야 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으로 간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좀 말씀드리기 좀 예배 시간에 민망합니다만 젊고 예쁜 섹시한테 예쁜 섹시가 시집 온 거예요.
인내의 결말이 주는 은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입니다. 욥의 인내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내하는 자에게 반드시 그 표적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인내는 시간이 수반됩니다. 그리고 기회를 포기하고 물러서야 하는 그런 상황 또한 수반됩니다. 이 두 가지 상황은 인간의 뜻이 물러나야 한다는 전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회를 포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회를 드려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다리지 못합니까? 기다리지 못하는 그 내면을 들어가 보면 그곳에 내 의지가 너무나도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교만과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욕망이 서로 맞물리게 되니까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시너지가 일어납니다. 아무 데서나 늘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내 인생, 내 삶의 테두리에서는 내가 가지는 그 어떤 힘보다도 강력한 파워를 가집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이스라엘의 회중은 자기 의지가 충만하고 그 충만한 의지에 따라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의지를 선택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이 그 민족 가운데 행하실 일을 송두리째 가로막는 일을 할 뻔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 말씀꾸러기 이스라엘 회중을 위해서 많은 것을 이미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자, 제가 말씀을 한 군데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자, 여러분, 여호수아 2장 10절에요.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 한 말입니다. 모압 땅에서 진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선발해서 여리고 탐지를 위해서 보낸 겁니다. 그때 이 두 정탐꾼이 쫓기다가 라합의 집에 숨었을 때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벌대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평불만하는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곳을 이동해서 지금 어디에 있냐? 요단 동편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진입하기 직전입니다. 그녀가 말하는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사건은 과거의 일이죠. 그것은 가데스 바네아에 있던 사람들도 다 아는 일입니다. 그 이전에 일어날 일이니까요. 그런데 아모리의 두 왕 시혼과 옥을 전멸시킨 사건은 이 가데스 바네아의 그 사건이 일어나는 훨씬 뒤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민족을 위해서 앞서 행하실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기가 되어서요, 십수미터 아래에 있는 그 강물로 물이 다 차서 강어기까지 그 물이 차고 넘치는 그 요단 강물을 여러분, 누가 끊게 하셨습니까? 소문난 철옹성이었던 그 여리고성이 여러분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가나안의 모든 왕들은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의 군대 앞에서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나갔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온 뒤 이스라엘 회중에게 돌을 들게 만들었던 그런 이야기가 이제 그들 눈앞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대로 일어났음을 이후의 말씀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원망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참담한 결과로 이어질 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인내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견디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단지 괴로움을 견디고 참고 있지만 그 시간이 그래서 단지 괴로움을 감내하고 참는 것뿐이지만 그 오래 참음의 시간은 하나님이 참고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인내는 단지 무기력해졌으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불가항력이라는 상황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상처나지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모든 기회를 그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내 의지를 꺾고 멈췄을 뿐이지만 대신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요단을 멈추게 하시고 우리 삶을 가로막고 서 있는 여리고를 무너지게 하십니다. 지금 당장 나의 소유가 물거품이 되고 내가 쌓은 것이 일순간에 모래성과 같이 무너지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기대하면 그분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기에 무너져서 만신창이가 된 욥의 삶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듯 우리의 모든 소유와 처지 그리고 관계를 새롭게 하시며 더욱 풍성하게 하심으로 표적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방주교회 가족 여러분, 이제껏 삶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아쉬움의 순간들을 보내왔습니까? 조금만 참았으면, 조금만 견뎠으면 되었을 것을 잠시 내 속에서 일어난 욕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그르치며 살았습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더디 이루어진다고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조금만 우리가 인내하면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지금의 나의 뜻보다 더 선한 결과가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더디 이루어지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 더딤으로 인해서 더욱 풍성해졌으며 오히려 더 빨리 나아가는 것을 반드시 알게 될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참지 못해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타산지석의 반면교사로 삼으십시다. 비록 하나님을 잠시 원망했지만 오히려 원망보다 더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자비로우신 손길, 긍휼히 여기는 손길을 통해 인내의 본을 보인 욥의 인내를 본으로 삼으십시다. 이 가르침이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의 삶의 습관에 깊이 배어드는 그런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습관을 가지게 되면 조급함으로 일을 그르치고 내 고집으로 하나님의 뜻을 굽게 하는 일은 없어질 것입니다. 대신 우리는 넉넉한 마음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내 뜻을 매 순간 내려놓고 양보하고 물러서게 되므로 교회는 다툼과 그로 인한 잡음에서 헤어나오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며 서로 물러서게 되므로 이전에 맛보지 못한 따뜻한 사랑의 교제를 이루어가는 교회 또한 그런 가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방주교회 성도 여러분이 새해에는 이 온전한 인내의 삶으로 이 같은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그 시작의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참는 것에 익숙치 않았습니다. 그것은 참을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의지가 강하고 내 뜻이 우선해야 된다는 자기중심적인 삶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참고 견뎌야 주님이 일하시고 내 의지를 꺾고서 인내해야 하나님께 기회가 주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신의 인생은 자신이 주도해야 된다는 생각만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일하실 기회조차 드리지 못했습니다. 욥은 인내를 통해 하나님이 자신을 정금같게 만드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가데스 바네아의 이스라엘 회중은 하나님이 앞으로 그들 앞서 행하실 모든 기회마저 박탈하고 송두리째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오래 참고 기다리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내 의지를 순간순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인내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새해에는 모두가 오래 참음의 본을 이루며 서로 참고 이해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그런 가정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